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저녁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고3을 위한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고3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약간 꼰대 같지만,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분명한 꿈,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할 때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높이 들어보십시오. 높이. 예. 내리십시오. 예. 꿈이 없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꿈이 없다. 아직 잘 모르겠다. 네, 손 내리시고.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꿔야만 하는 이유, 꿈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성경을 보기 전에 제가 챗 GPT한테 AI한테 물어봤어요. 왜 꿈이 꼭 있어야 되나? 어른들은 꿈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왜 꼭 꿈이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4가지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꿈을 꿔야 되는 이유, 고3들 잘 들으십시오. 꿈을 꿔야 되는 이유, 꿈이 있어야 동기부여와 인생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꿈이 하기 때문에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은 마치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AI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수록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 잠재력의 발견과 성장을 위해서 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뭔지 잘 모르는데 꿈을 꿔야 진짜 내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꿔야 된다라고 제가 아니라 AI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어야 되는 이유, 삶의 의미와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은 단순히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꿈을 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실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꿈을 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3을 끝나고 나면 성인이 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서 이전과 다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걸음이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AI가 해준 이 답변에 동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고3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동기부여를 받고 추진력을 얻을 거 아닙니까? 꿈이 있어야 내 잠재력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내 인생의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벌써 청소년들을 만난 지 한 20년째가 돼가는데 옛날에 비해서 요즘 청소년들은 뭐가 없냐면 꿈이 없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꿈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몇 명 정도 손을 들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3명 정도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2명 들었나요? 나머지는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어떡하려고 아직 꿈도 안 꾸고 고3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꼰대처럼 막 지금 막 혼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꿈이 아직 없다고, 꿈을 찾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고3들 말고요,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나는 꿈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만한 꿈이 지금 있다, 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고3 친구들 뒤를 돌아보세요. 어때? 자신감이 막 생기죠?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만 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년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웃으셨는데, 이 꿈이라는 게 꼭 고3에게만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다 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청천교회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꿈을 붙잡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꿔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꿈을 꾸기는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저는 평소에 잘 때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어느 날 아주 기억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한 번의 잠 속에서 3번의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하늘에서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구에 막 불이 납니다. 막 온 지구에 막 불이 나요. 근데 제가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나가가지고 바지를 내려서 이렇게 불을 소변으로 끄는, 이러면서 이제 끄는, 꿈을 꾸다가 꿈이 전환이 됐습니다. 두 번째 꿈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마치 성경에서 예언하듯이 메뚜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곡식을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제가 큰 잠자리채를 들고 와서 메뚜기를 다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지켜야 되니까 메뚜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용암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제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다가 담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꿨던 이러한 꿈을 뭐라고 하죠? 예, 잘 아시네요. 이런 꿈은 개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지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뭔가 거창한 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을 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꿈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치킨을 먹어야지, 이런 것도 꿈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꿈을 꾸는데 2가지 종류의 꿈을 꿉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내가 꾸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을 꿈으로 가지고 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쩌면 지나온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떤 생물들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냥 목적이 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그냥 약육 강식의 생태계에서 그냥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본능과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 고3 친구들이 오늘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나를 위한 꿈을 꾸면서 오늘 나왔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위해서 나왔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고3 친구들? 나를 위한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겠습니까? 기도 안 해줄까봐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기를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할까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기를 원할까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첫 번째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귀 속에 막 얘기해 주시던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잘 없죠. 정말 간혹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꿈을 받긴 받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저는 아직도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아직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갖긴 했는데 그 꿈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이 네 번째가 가장 걸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따라올까요? 고난이라는 친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 꾸고 싶으십니까? 고3 친구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네. 앞에 있는 구절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의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네, 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고난을 당하게 되죠.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죽을 뻔하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억울하게 가늠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근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3 친구들, 지금 꿈을 몰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꿈을 꾸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고 그 꿈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고 항상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힘든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가치를 잘 모르겠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미래에 내게 일어날 일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 뒤에 김성우 목사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웅아 재입대해라 라는 꿈을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김성우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내년부터 군대의 연봉이 20억이 넘는 겁니다. 김성우 목사님 입대하시겠습니까? 예, 입대하신다고 지금. 네. 저도 입대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미래를 아니까 이 꿈을 해석하니까
이 꿈의 가치도 알겠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그 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미래를 아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놀랍게도 저랑 동갑인 송중기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송중기가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드라마 중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거기에 이 송중기는 인생 2회차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송중기가 이 극 중에 진도준이라는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미래를 아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서 미래를 아는 이 진도준은 분당 땅을 미리 사고 영화 타이타닉에 미리 투자를 하고 해서 돈을 왕창 법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왕창 사겠습니다. 네.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미래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이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빵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41장에서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살찐 소, 파리한 소, 이삭, 마른 이삭, 이런 꿈 내용 이미 알고 계시죠?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미리 해석을 해줘서 이 이집트 땅이 이 가난을, 이 기근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름이 뭐죠? 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은 비밀을 열어보는 자입니다. 미래는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을 열어보는 자, 사브넷 바네아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아니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에 걸맞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3 친구들, 이런 요셉의 꿈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길 원하십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지혜는 이 비밀을 열어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가졌던 이 놀라운 능력,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무엇은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제 첫째 아들 넣고 옛날에 내가 꿨던 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왜 꿈을 잃어버렸죠? 이제 잘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 고난 가득했던 꿈은 이제 잊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셉은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진짜 그 꿈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의 가치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의 내용처럼 형제들이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주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냐면 4분의 반에야 미래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비밀을 열어보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열어보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는 없었냐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갖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갖고 있던 진짜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구절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진짜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래를 열어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지혜, 더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진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비밀을 열어보아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행복한 인생이 요셉이고 그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붙잡아야 되는 진짜 지혜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4분의 반에야 비밀을 열어보는 것이 더 나은 지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 이미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꿈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나아가는 걸음걸음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해도 안 되고 가치도 모르겠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지혜. 그 뜻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그것이죠. 여러분이 수능을 칠 때도, 입시를 볼 때도,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나중에 커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향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분의 반에아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